창세기 3장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가 우리가 성경을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출연하는 그런 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뱀이라고 나오면 일단 우리는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사탄이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뿔 달리고 얼굴 빨간하고 무섭게 생기고 털 나고 그리고 삼지창 들고 있고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갖다가 무조건 무섭게 보인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은 성경을 보는 게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조금 해소시키고 성경에 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좀 오해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요. 뱀이 성경에서 좋은 뱀이 있고 나쁜 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오고 놋뱀이 나오죠.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찮은 음식 같으다, 만나가 내려오는 게, 광야에서 만나 내려오는 게 참 하찮은 음식 같으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불뱀을 내려줬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많이 물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제 불뱀을 갖다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매달아 놓으라가니까 불뱀 어떻게 잡아서 매달아 놔야 되는 건지 그걸 몰라서 그랬는 건지 놋뱀을 갖다가 이제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더라.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이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놋뱀을 이제 만들어 놓게 하고 그거를 쳐다봄으로 또 살게 했더라. 그러면 그거 쳐다보고 살게 하려면 뭐하러 불뱀 내려서 죽였을까? 하나님이 어차피 놋뱀 쳐다보고 살게 할 거면 불뱀을 왜 내려서 죽게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거, 사탄은 이제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거, 사탄은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했을 때 그때 불뱀을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놋뱀을 내려준 것은 바로 말씀이,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불뱀이요, 하나는 놋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뱀을 막 싫어합니다. 사실은 보기만 해도 싫고 쳐다보는 그림도 싫고, 막 뱀 나오면 영화 보다가도 뱀 나오면 그냥 아예 보지 말든지 넘기든지 막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뱀을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이제 우리 참 귀한 형제가 뱀이 그렇게 싫은 동물이 아니래요. 뱀이 오히려 이쁘답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나는 그게 싫은데, 근데 뱀이 막 이쁘대요. 뱀 그렇게 나쁜 동물 아니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사람에게 절대 해를 끼치는 게 아닌 게 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생각을 해봤어요. 뱀이 진짜 그런가?
우리는 무조건 뱀 그러면 무조건 죽여야 될 동물, 뭐 지나가다가도 뱀만 있으면 무조건 찍어 죽여야 되는, 그래야 이제 가슴이 시원하고, 또 이렇게 꿈을 꾸다가도 뱀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래야 이제 우리가 가슴이 시원하고 그럴 텐데, 우리 아프리카에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거기 뱀들이 좀 더 크고 그럴 텐데도 전혀 거기는 동물이, 뱀이 해를 끼치는 동물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아왔던 나로서는 그 생각을 이게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뱀 하면 무조건 사탄이지.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뱀은 무조건 나쁜 거 사탄이라고 보던 내가 이 성경을 바꾸어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뱀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뱀, 노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뱀인데 그게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여러분이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노뱀을 들었죠. 그러니까 노뱀을 들어서 그러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으면은 밑으로 깔아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지금 불뱀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려진 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어 올려진 뱀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밑에서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기어다니는 뱀은 죽이는 뱀이고,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진 뱀은 살리는 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면 이제 살게 된다는 거를 여기서 뭐라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표현하고 있냐면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뱀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 올려진 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어다니는 뱀은 죽이는 뱀, 들어 올려진 뱀은 부활하는 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쳐다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서도 보면 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민수기 21장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망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걸 원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왔어요? 불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한다는 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걸 원망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먹었어야 되는 거고 내려오는 것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 감사하지 못한다는, 왜 감사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은 원망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럴 때 불뱀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 불뱀이라는 그 단어가요, 사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불난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처럼 불난다는 게 불남, 이게 독뱀입니다. 독뱀. 그게요, 그러니까 독뱀이니까 물으면 바로 죽죠. 사라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라프라는 단어가 똑같이 단어 나오는 게 있어요. 사라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스랍 천사 할 때 스랍이 사라프예요. 스랍 천사 아시죠? 그룹 천사도 있고 스랍 천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천사. 그 천사, 스랍 천사가 스랍 할 때가 사라프예요. 그 불뱀이라는 게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랍 할 때 그 스랍, 사라프. 그 천사 할 때, 스랍 천사 할 때 불덩어리. 그러니까 사라프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불뱀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뱀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쓴 거냐면 스랍. 이런 스랍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불뱀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를 들어 이제 스랍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같은 사람이 스랍 천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입 지져버립니다. 입 지져버려요. 스랍 천사 나타나면. 그래서 입 지져버릴 때 스랍 천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입을 뭘로 지졌단 얘기야? 불로 지졌단 얘기야. 불로 지져가지고, 불로 왜 입을 지지지? 딴 데 지지지 않고? 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입을 지져. 그러니까 입을 지져가지고, 여기 그 교회 다니면서 말해. 입 지질 사람 많어. 교회 다니면서 입 지질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이사야도 입 지졌어. 입 지지니까 이사야가 뭐라는 줄 알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보내야 될 곳이 있는데 누가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을 지져놓으니까 입을 죽여놓으니까 말이에요. 누구 말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타난 천사가 스랍 천사예요. 그게 불뱀입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그의 입을 지져 죽였다. 그러니까 불뱀은 나와서 뭐 하는 거냐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버리고 죽여버리는 역할. 그게 불뱀이라는 단어. 이게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스랍. 이게 구리뱀도 역시 이 단어를 써요. 구리뱀. 그러니까 이제 비슷해요. 이 단어가. 그리고요, 불이 나다, 태우다 그런 단어예요. 이 사라프라는 단어가요. 그럼 이제 그거 불뱀을 다루라고 했더니 불뱀이나 구리뱀이나 같잖아요. 불뱀이나 구리뱀이나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의도를 아니까 놋뱀을 갖다 다뤄놨단 말이에요. 놋뱀을 딱 다뤄놨어요. 그래서 놋뱀을 이제 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뱀이라는 단어가 나하쉬입니다. 나하쉬. 뱀은요, 나하쉬라는 단어가 쉿소리를 내다 이런 말입니다. 쉿 이렇게 소리 낸다. 그리고 소리를 내다, 예지하다, 복술, 그러니까 주술, 이렇게 뭐 주문을 외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놋뱀. 자, 불뱀은 사라프라고 그러고요. 불덩어리라는 얘기죠. 이제 놋뱀이라는 건 그냥 나하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놋뱀은 나하쉬. 근데 이게 이제 뱀이죠. 나하쉬라는 뱀. 그러니까 놋뱀을 들었다. 나하쉬를 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란 말은 놋뱀으로 오셨다는 얘기고 그게 누구냐면 나하쉬예요. 나하쉬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 단어인 줄 알아요? 하하,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단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얘기? 창세기 3장 1절에 뱀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프리카 형제 이야기를 듣고 뱀을 지금 다시 다 바꿔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뱀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창세기 3장 1절에 이 나하쉬라는 단어가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에는요 선악과를 먹도록 해놨거든요. 그게 나하쉬예요. 그 뱀이.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할 때 그게 나하쉬라고요. 그러면 같은 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불뱀과 노뱀을 어떻게 본다 했어요? 둘로 본다,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면 죽이는 분과 살리는 분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는 우리를 죽이고 하나는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데, 하나 먼저 뭐가 와야 돼? 불덩어리가 와서 입술을 찢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 노뱀이 와서 우리를 쳐다보게 하고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쳐다보고 믿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노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다뤄놔라 그랬더니 노뱀을 다뤄놓은 거예요. 왜 모세가 말 안 들었는가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행동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오늘 이야기를 잘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듣고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이 우리가 낮에 성경 공부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같이 들어있구나, 이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굉장히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를 금방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성경을 저도 옛날에 봤냐면, 사탄, 뱀 이거죠. 무조건 그쪽은 사탄, 뱀이야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 무조건 천사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 딱 걸리는 거야. 불뱀, 노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랍천사, 이게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몇 가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알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바로한테 갈 때. 그럼 바로의 그 술사들, 바로의 신하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를 딱 내려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들도 딱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뱀끼리 만난 거예요. 뱀끼리 만났더니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그들 지팡이의 뱀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이걸 또 잡아먹은 그 뱀을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모세가 알고 있는 지식, 자, 나하시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지식이라고요. 그 지식의 뱀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식의 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지팡이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지팡이가 같이 싸웠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접어먹었다고. 그래서 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하고 모세하고 완전히 경쟁 구도죠. 그죠? 둘 다 경쟁, 둘 다 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 뱀이 이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알을 또 박살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알을 박살내요. 그러면 바알이 누군데?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남편, 우리 남편,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바알이거든요. 그럼 진짜 하나님하고 바알은 가짜 하나님이죠. 둘 다 하나님인데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그 측에서 나간 백성들의 왕이 되는 거고요. 바로는 가짜 왕인 거예요. 이 가짜 왕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진짜 왕이 나타나서 그들 것을 뺏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진짜 왕과 가짜 왕이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바리새인들하고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 싸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고 바리새인들은 가짜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가짜 목자가 싸우는 거지. 왜 싸워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바리새인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안 해? 안 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본 거예요? 서로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수가 죄인이고 예수님 측면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죄인에 대해서 죄인을 구원해야 되고 죄인을 상대해서 저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을 무슨 싸움이라 그래? 사랑 싸움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사랑해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과 사랑 싸움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바로 애굽의 그 주권자, 그가 육신을 대표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에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애굽의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 그 육신에게, 그 육신을 위하여 모세가 갔을 때 그 모세는 그들에게 뭐가 됐을까? 불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는 게 아주 선한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거기 바로의 입장에서는, 바로의 군대와 바로와 이집트의 그 주권자들이 볼 때는 모세가 불뱀인 거야.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 입장에서 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예수님이 뭐가 돼요? 불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뱀, 그럼 무조건 사탄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불뱀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뱀, 나쁜 놈, 사탄, 이게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게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뱀으로 이렇게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된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네? 불뱀이요? 노뱀이요? 노뱀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노뱀은 어떤 사람들에게 노뱀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노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 어떤 사람에게 또 노뱀이 되냐면 죄인인 사람들에게 노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육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불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려고 하나요? 이해가 가면 내년이 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해가 좀 가려고 하나요? 이해가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하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왕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에집트의 그 바로 왕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노뱀이 되는 거란 말이죠.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노뱀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노뱀이 뭐를 달아놓으라겠더니 노뱀 달아놨다고요? 불뱀을 달아놓으라겠더니 노뱀 달아놨다 했잖아. 그러면 불뱀과 노뱀이 뭐란 얘기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거긴 지금 불뱀이 달려있는 거나 노뱀이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라고? 노뱀이 되는 거라고. 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불뱀이 돼서 돌아다닌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죽이러 돌아다니는 그 뱀을 갖다가 매달아 놔라 그러면 그게 뭐가 돼? 노뱀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노뱀을 달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여기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로 여기다 썼다, 간교하니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이게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가장 슬기롭다라는 말이거든요. 잠언서에 너희가 지혜로워라, 슬기로워라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같이.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절이나 잠언서에 나오는 슬기로운이란 말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뱀은 어땠다는 거예요? 가장 슬기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가 슬기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창세기 3장 1절 이미 슬기로운 자가 뱀인 거지. 그럼 같은 거잖아. 그러면 보세요.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이걸 간교라고 썼습니다. 그럼 왜 이 간교라고 썼을까? 성경을 갖다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리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슬기로운 단어인데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야 되는 지혜란 말이에요. 넘어뜨려야 되는 지혜를 가진 것을 간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넘어뜨려야 되니까 지혜로운데 이 지혜를 가지고 넘어뜨려야 돼.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말에다가 간교하다라고 쓴 거죠. 만약에 간교하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뭘로 하와를 갖다 꼬셨어요? 뱀이 나타나더니 막 하와하고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랬어요? 아니, 뭘로 꼬셨어요? 말로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 이 말이야. 지혜롭고 간교한 거는 말이 많다 이 말이야. 말이 많은 자다. 그러면 지혜가 없다 그 말은, 지혜가 없다 그 말은 말이 없다 그 말이야. 지혜가 없다, 말이 없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간교함이 없다는 말이지. 다시 말하면, 그죠? 그럼 말이 많다, 지혜롭다, 간교하다. 말이 없다, 지혜가 없다, 다시 말하면 간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지혜가 있다, 간교하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그죠? 말이 없다는 말은 간교하지도 않다, 지혜롭지도 않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 생각해 보세요. 뱀은 뭘 가지고 있나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이. 근데 이 혀를 가지고 있는데 혀가 꼭 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뱀은 하나인데 말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뱀이. 땅을 기어다니는 이 뱀, 두 개의 말을 하는 뱀, 두 개의 혀를 가진 자, 뱀.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럽니다. 선악과 먹으라고. 근데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뱀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이 왜 그러면 틀리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탄을 의미하니까 이 사탄이 말했을 때 간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게 성경인데 이걸 안 죽는다고 바꾼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안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도 설교 들으면서 안 죽는다고. 말씀을 들어도 안 죽어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선악과 먹었으면 죽어야 돼. 네가 선악과의 사람이면 죽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야 사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근데 뱀이 말할 때는 간교하니까 뭐라고 말해?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너 이렇게 살아도 안 죽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 이렇게 살면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이 나올 때와 노뱀이 나올 때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옛 뱀 사탄은 이 불뱀과 노뱀이 언제 나오는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언제 불뱀이 나오는 건지 언제 노뱀이 나오는 건지를 구분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교한 거지. 자기는 알고 있는데 다른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 죽는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죠. 그렇게 가르치는 걸 뭐라 그러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벗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면서 그들이 다시 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의의 옷을 입으려고 우리들이 계속 의의 옷을 입으려고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거벗겨져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알몸이라 그랬죠. 알몸으로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알몸으로 내보냈을까?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 가죽이 다 우리가 가죽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가죽. 동물인 거죠. 가죽들 다 동물이에요. 가죽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은 우리들, 알몸을 입은 우리들을 뭘 입혀주고 싶어한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가죽옷이라는 단어는 알몸이라는 단어예요.